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쪽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5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랑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은 언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위와 아래에 파란색 줄로 한 줄씩 있고 그 가운데 파란색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이스라엘의 무엇을 상징하냐면 단연코 다윗을 상징하는 국기입니다. 다윗 별. 다윗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다윗의 왕조가 우리 나라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길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수천 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스라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고 이스라엘을 가장 번영케 했던 왕이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와 함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도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셨다입니다. 그 다윗 왕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왕조가 이스라엘 앞에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그 왕조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이토록 사랑을 받았을까? 이토록 큰 축복을 받았을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한 부분은 사무엘상 24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23장에는 다윗을 죽이러 가던 사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전대왕 후대왕의 관계이자 영원한 라이벌의 관계였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택하신 왕의 관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이 본인의 귀에도 들렸고, 그것이 자신의 위기의식을 가져왔고, 언제 어디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고 자신의 이후의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패배의식과 그리고 시기심, 질투심이 한데 섞여서 다윗을 내가 먼저 쳐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사울의 온 삶을, 이후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23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가던 와중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블레셋으로 잠깐 돌렸다가 다시금 다윗에게로 돌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사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아멘. 사실 성경에서는 사무엘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느 적국과 전쟁이나 아니면은 크고 작은 싸움을 할 때 누가 이겼고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는데 이겼다 또는 졌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누가 이겼냐 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눈앞에는 가장 중요한 것, 다윗을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의 삶에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해바다, 큰 호수이자 그 바다라고도 하는데 그 근처에 깎아진 듯한 절벽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깎아지는 절벽이 만과 동시에 그 사이사이마다 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연 굴도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굴들도 많았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제 양을 치거나 아니면 짐승을 치는 목동들이 많았는데 그 절벽에 인위적으로 굴을 파서 추위를 막거나 아니면은 양떼나 아니면 자신의 짐승들을 다시 들짐승들에게 보호를 하려고, 그리고 밤에 그곳에서 또 잠시 잠을 자려고 만든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게디 광야는 은신처가 많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사실 신약 시대 이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장소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생각건대 사울을 비껴서 숨기 좋은 곳이 엔게디 광야 굴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자신의 사람들과 숨어 있고 이곳에서 사울의 칼을 막으려고 노력도 했고 이곳에서 군사훈련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에서 24장에 걸쳐 보면요, 사울은 사실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했던 상황이라 아마도 많이 지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을 따르고 있던 이스라엘의 군인들, 병사들도 굉장히 지치고 그리고 배고팠을 것이고 목말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블레셋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다윗을 다시 쫓으러 갑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위기의식과 질투를 느꼈고 그와 동시에 다윗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자신의 생명이 다윗으로 인해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다 보니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지만 다윗을 쫓아서 다윗의 호위 군대로 지냈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일생 동안 피해 다니고 미친 척도 하고, 때로는 사울에게 도대체 당신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람 아니냐, 나는 당신의 왕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야기를 했었어도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도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으러 엔게디 광야로 왔는데 성경에 의하면은 사울이 잠시 옷자락을 내려서 내리기 위해서 굴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용변을 보려고 굴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호신탐탐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울이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가 당신이 사울을 칠 수 있는 유일하고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어서 사울을 쳐서 사울을 죽이고 당신의 안위를 보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받으소서라고 사람들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때다, 이때가 아니면 내 목숨은 보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울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다윗은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단번에 처치할 수 있는 기회였죠. 아마도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사 당신에게 사울의 생명을 앗아갈 기회를 주셨으니 당신 얼른 사울을 죽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 조언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울 앞에 다가간 다윗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냐면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사무엘상 24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딱 하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로 돌입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리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옆나라들의 부강함을 보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저렇게 부해지고 우리가 왕이 있어야 저렇게 삶에서 물질적으로 평탄케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로 사무엘을 통하여 회유를 하려 하셨지만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택하시사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대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 있는 자로 왕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목숨 앞에서, 자신이 금방이라도 칠 수 있는 사울의 목숨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가까스로 피할 때도 있고 도망도 가고 이웃나라에게 수치도 당할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옷자랑까지 배웠는데 그와 동시에 다윗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뭐에 마음이 바뀌었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말씀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앞선 사무엘상 23장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을 기회를 주셨다는 사울의 이야기와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취하려 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장 큰 고민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고난 앞에서 다윗이 택한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었고 사울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자라서 그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사울 앞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자기가 언제라도 해침을 받을 수 있지만은 다윗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에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만약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선택을 어리석다고 여겼다면은 다윗의 군대는 아마 지금 당장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을지라도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내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들의 리더나 우리들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학식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젠틀한 모습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유려한 말솜씨 또는 외모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도자감이다, 그러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단연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여기는 부분은 이 사람이 비록 내 의견과 또는 우리 공동체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10가지 선택길이 있어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만들어주신 지도자이구나 라고 믿고 선택을 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온전한 매력과 그리고 그 사람의 온전한 지휘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이 자신들의 의견과는 달랐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에 굉장한 호감과 매력과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는 지도력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윗의 선택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울 이전에 자신의 가장 큰 인생의 고민과 고난과 어쩌면은 자신의 목이 달아날 정도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용감히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살려서 보낸 이후에 사울이 저만치 멀리 떨어졌을 때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다윗인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굴에 들어갔을 때 나는 당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죽이고 싶은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기회와 유혹 앞에서 나를 멈추게 한 것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였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지 않고 내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사울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스스로의 결백을 주장하는 말들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붙잡혀 있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표현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적은 시편들, 그리고 평소에 사람들에게 보였던 그의 행동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전 앞에 있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 지금 나의 행동과 생각과 말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이 모든 것들에는 다윗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과 그리고 그러한 다윗의 결단 앞에서 사울은 다시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상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감탄을 하고 자신이 한때 다윗이 그렇게 미워했던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기준을 듣게 된 사울은 다윗 앞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자신의 죄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울은 다윗 앞에 굉장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오늘 넘기셨으나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느 정도 다윗에 대한 마음이 이 부분을 보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명칭할 때 이새의 아들, 죽어야 할 자, 사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듣고 난 사울은 그때의 마음을 바꾸어 다윗, 하나님께서 지키신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고 나 또한 다윗을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인정을 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사울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짐작컨대 사울은 다윗이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을 기억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윗이 내 눈앞에 있는 적이고 나를 이길 것 같은 위기감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기억했다는 것은 사울도 그 마음에 다윗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지금 내 앞에서 약속을 해라. 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 때 너는 꼭 기억을 해서 내 후손들을 멸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후손들을 끊지 말아달라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윗과 사울은 헤어졌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는 더 이상의 생명을 취함도 없었고 살상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바로 사울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부으신 자 사울을 기억하고 그를 지금 이후로부터 영원히 내 손을 통하여 죽이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달랐습니다. 엔기디 광야에서 지난 이후에 사울은 바로 십광야로 달려가서 다시금 평생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다른 왕으로 생각하셨던 점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이 이후에도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의 손에 의해서 마감을 한 것이 아니라 적군의 손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그 당시 결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을 얼마나 환대하였고 그의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후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집안에 남은 후손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후손 찾기였습니다.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울의 후손을 너무나 많이 받은 고통과 고난에 의하여서 찾아서 속단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아마 의심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사울의 집에서 그의 평생토록 살 수 있도록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된 것도 기억하고 너에게 은총도 베풀겠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과 모든 재산을 지금부터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사울의 후손이지만 너는 또한 나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왜 그럴까요? 엔게디 광야를 지나서 다시금 십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것이 다윗의 결심입니다. 변하지 않는 다윗.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사울에게 죽을 때까지 자신의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울을 보고서는 저 사람은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이지만 사울을 통하여서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통하여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를 판단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 손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과 악이 그대로 흘러가고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시고 결국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이 사울을 선대하고 그리고 사울에게 끝까지 겸손하였고 그리고 끝까지 예를 지켰던 것은 자신이 너무나 결백함을 자신이 사울 앞에서도 정정당당하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다윗이 이렇게까지 사울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자신의 죽음 앞에서 벼랑 끝까지 몰렸을 때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자신이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을 환원하자면은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은 스쳐가는 먼지일 뿐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식일 앞에서 하나님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 일 앞에서 하나님 기억하기 쉽지 않고요. 내 사업 앞에서 오늘 날라오는 빚 고지서 앞에서 그리고 나의 집안을 불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과 같은 고난이나 괴로움 그리고 아픔 앞에서 하나님보다 이 일이 내 눈앞에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넘기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알량한 그리고 이례적인 고백을 무한대로 고백을 남발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태도 바뀌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런 삶을 우리가 곰곰이 반추해보고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도록 사랑하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다윗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고 자신의 죽을 뻔한 위기 앞에서도 한없이 내가 유한한 인간임을 그리고 이 유한한 인간 앞에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거 쉽지 않고 그리고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결단을 해야 되고 오늘 하루도 수백 가지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되나 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매일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다윗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토록 유한한 생명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많은 왕좌 앞에서 그 많은 적들 앞에서 그 많은 금은 보화 앞에서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위치한 카푸친이라는 작은 수도회가 있습니다.
이 수도회는요, 굉장히 오래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마음에 맞는 수도사들끼리 겸손과 청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라는 서약 아래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기 위해 수도회로 모인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마시는 그 카푸치노가 이 카푸친 수도회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의 모든 수도사들은 갈색 긴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의 가운데는 부분적으로 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면요, 이탈리아 로마에 아주 외관이 겸손하고 회색 빛으로 되어 있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은 카푸친 수도사들이 자신들의 유골들을 모아가지고 뼈로 만든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곳을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수도사들이 카푸친 수도회로 들어가면서 서약을 하나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서약이냐면은 자신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유골을 이 수도회에 기증을 하는 것에 대한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곳에는 약 4,009의 카푸친 수도사들의 유골로 만들어진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조그만한 예배당이 6개가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이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으스스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약간 무섭기도 한데요. 이 수도사들이 만든 예배당은 각각의 명칭이 있고 모든 장식들은 수도사들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요, 우리가 보통 유골을 모신다 하면은 이거는 누구의 유골, 누구의 유골, 누구의 유골 이렇게 이름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업적대로 유골을 모실 법한데 여기 수도사들은 그렇게 모으지가 않고 한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유골을 잘 모셨다가 뼈만 남았을 때 이것을 다 해체를 하여서 그 뼈들의 종류별대로 모아서 방을 만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강이 뼈는 정강이 뼈대로 모아서 위에 천장을 장식하고 팔뼈들은 팔뼈대로 모아서 위에 샹들리에를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뼈대로 모아서 예배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 예배당은 지어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모든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름대로 유골을 모은 게 아니라 뼈들의 종류별대로 모았다고 합니다. 이 뼈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이 수도사들의 업적도 없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앞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붙여져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과거에 그러했듯이 당신은 우리가 될 것이다. 그 앞에 많은 뼈들 앞에 아래에 한 글귀가 써져 있는데 이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과거에 당신의 몸을 갖듯이 그렇게 살아있듯이 우리도 그랬지만 당신은 곧 우리의 모습처럼 이렇게 죽음 앞에 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조금 환원하자면 이러한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이며 우리의 현재 모습은 당신의 미래이다. 이 카푸친 교회의 마지막 예배당의 이름은 부활의 방입니다. 왜 부활의 방일까요? 사진 한 장을 다시 봐주시면은 지금 사진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 많은 뼈들 가운데 하나의 성화가 있습니다. 이 성화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끌어올리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 앞에서 인생의 덧없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거기서 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은 반드시 부활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곧 당신이 만날 거라는 것을 이 마지막 방에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대면할 하나님, 눈으로 그리고 면대면으로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삶의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리고 인생의 곳곳마다 이것이 내 죽음이구나,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구나 라고 고백할 만큼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난과 수치심과 괴로움이 내 눈앞에 지금 있습니까? 우리 그때마다 다윗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고민, 이 고난, 이 괴로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잘 흘러갈 것이다. 나의 죽음이, 나의 고난이 덧없음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7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7절 말씀과 뒤이어서 11절에서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할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의 마지막은 주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소망도 주께 있었습니다. 인생의 유한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기억했던 다윗은 사울이 나를 위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일보다 더 두렵고 경외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의 마지막 소망이 주께 있음을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